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성전 사무사 함께 하셔서 두루 평안케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로 이 성전 건축을 꼽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성전을, 내가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추진합니다. 마치 이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도면도, 설계도도 만들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사람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이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할 거래처,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손쉽게 잘 되지 않죠. 오늘날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래 준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딱 시작하는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늦은 게 아니에요. 빨리 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기 전부터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을 때, 어쨌든 왕이 되었을 때 지금의 왕이 되자마자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면 지금밖에 없다, 지금이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절 4절을 보시면, 3,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이 피가 가득함으로, 그래서 그 손으로 드리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성전, 조그만 집이 아니잖아요. 좀 대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을 전쟁이라는 또 다른 국가적 총량을 투입해야 되는 일이 전쟁인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전 건축과 전쟁하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데, 다윗은 근데 내내 그의 재위 40년 기간 내내 싸우거든요. 내내. 그만큼 다윗이 정복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만큼 사사시대 그리고 또 사울왕 시대 계속해서 주변 국가와 더불어서 이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만큼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이 먹이쯤으로 여긴 거예요. 그만큼. 사사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틈만 남아서 뺏어가잖아요. 그만 주변 국가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동네 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그만큼 약했고 주변 국가는 그만큼 강했고, 그러니 그런 국가들을 굴복시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사울왕은 그나마 수비하는 데 급급했어요. 쳐들어오는 걸 막는 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국가적 전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국가적 전략은 처음부터 침략할 생각을 아예 못하게 철저하게 짓밟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주위의 나라가 어디 한두 개여야 말이죠. 동서남북 사면 팔방에 이렇게 적들이 있으니 그거를 다윗은 평생 내내 전쟁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 결과적으로 다윗의 때에 노년의 평화를 드디어 얻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감히 먼저 침략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이 노력이, 업적이 아주 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다윗이 이제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화의 때가 왔을 때 지금까지 내내 전쟁에 있으니 좀 쉬어야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땐 이미 두루 평안해졌고 나라의 힘이 갖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한 성전 건축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에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손에 피가 가득한 다윗의 손으로 드려지는 성전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 함도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는 순전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것,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것을 자기 국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삼는다. 이것은 즉 아버지의 꿈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왔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전을 짓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야말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요. 그래서 감히 주변 국가들이 감히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치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방 국가들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싸우는 일이었어요. 싸우는 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뭐냐면 사단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단마귀의 공격. 사단마귀는 우리를 침노하는, 그렇죠? 틈만 나면 정말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전쟁 후에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데, 우리 안에 더 이상 이 사단마귀의 유혹, 미혹, 시험, 사단이 주는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것들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켜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찾았어요. 싸우는 사람,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의 대답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단 마귀와의 이 싸움의 몫을 하나님께만 미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 싸움은 하나님께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싸우는 주체는 나죠. 싸우는 주체는 성도예요. 그런데 입은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입은 전신갑주가 하나님이에요. 즉 이 사단 마귀와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이 여러분 기본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 일절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정복하려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뺏어가려고 늘 항상 공격해요. 우리나라 위에는 저 북한은 감히 침노치 못합니다.
감히 침략을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늘 항상 이렇게 철저하게 방비하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호신탄탄 노리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힘이 세졌고 봐라 우리도 무기가 많다 최첨단이다 감히 못 들어온다 마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가 좋으면 뭐예요? 하나의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호시탐탐 이 침략을 기회를 엿보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사시대나 다윗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나 다윗시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저 가나안 땅이 저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든든하게 서 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밖에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밖에 없어요. 바로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평정하고 감히 이스라엘을 엿볼 수 없도록 막아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정복전쟁을 벌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지 않았어요. 옛날 마케도니아 왕처럼.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정복왕이 아니었어요. 가서 꼼짝 못하게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욕구,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욕심 내야 돼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을 욕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것, 하늘의 것을 욕심내야 돼요. 우리 이 땅의 것 욕심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의 것,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유념하여 보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알아보면서 먼저 사단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소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평화가 임했을 때,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이 규모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어지고 오로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이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성전 거처로 주님 삼아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 말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성전을 지어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만큼 평화로울 때에, 그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제1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교회 모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 서는 것. 즉 내가 성전되는 일, 내가 성전되는 일에 온전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화롭게 되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평화롭게 된 것 자체가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내 삶 가운데에 평안의 때가 임하였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 어떤 이런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평화로울 때는 안 나와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정말 지혜롭지 않게 해요. 정말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심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때 무엇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 네, 집중해야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꾸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너무너무 미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하필이면 또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지혜가 뭐냐라는 것에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돌아보았는데 명명백백하게 지혜는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예요.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평화로울 때에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즉 하나님을 모셔 서리라라는 거예요. 왕궁 옆에 짓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모셔 서리라. 평화로울 때에. 아멘. 여러분,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을 모셔 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이런 이 솔로몬의 결단에 대해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히람 왕이 7절을 보세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 얘기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시류를 잘 읽고,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 단지 욕심을 따라 또는 우선순위가 모호해서 또는 상황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미련한 사람은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해요. 현재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우리 옆 나라에 있는 총리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안팎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점은 그 때문에 그들의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들의 정책들 때문에 그들의 선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이죠.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희 최근에 깜짝 놀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경제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평균 마이너스 4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40%가 될 수도 있다. 이미 현재 1사분기만으로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는 이미 평균 7, 8%, 마이너스 7, 8%입니다. 1사분기만으로 마이너스 7, 8%.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경제 성장이 요즘에 보면 매년마다 뭐 1점 몇 %씩 오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40%라는 얘기는 경제 성장이 10년 뒤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이 왕으로서 여러분, 나라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왕이라면, 그렇죠? 내가 나라의 지도자라면 나라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고, 그렇죠? 민생도 살펴야 되겠고,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증진, 가급적 다 내 편 만들어야 되겠고, 또 나라 여러 가지 뭐 경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다 세워야 되겠고, 뭐 국가 산업, 뭐 이런 기반 시설 이런 확충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다윗은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여러분 성전 건축부터 해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이런 솔로몬을 우리는 미련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람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같은 왕의 입장에서 특히 다윗과 친하게 지냈던 이 사람으로서 그는 다윗이 지향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 그런 솔로몬이 그 다윗이 만들고자 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목적, 그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할까? 최소한 그가 보았던 다윗은 지도자이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향해서 힘있게 나아갔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을 옆에서 두 눈을 똑바로 보았던 어떻게 보면 증인이란 말이에요. 히람 왕이. 그런데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부터요.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다. 같은 왕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같은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 그 바꿔 말하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내가 가장 제1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까? 첫 번째로 완수해야 할 과업이 내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게 제1 과업이에요. 여러분 교회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간 짓겠죠. 근데 뭐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 일이에요. 교회를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어야 돼요. 바로 나 자신이 성전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제1 우선 과제예요. 내가 성전이 되리라.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오늘 짓고 내일 무너질 그런 성전 말고요. 오늘 짓고 내일 무너질 그런 성전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 그런 성전을 내가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을 모셔서는 자 되는 걸 힘쓰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을 좀 보면은 이 열왕기상 이제 9장까지 이렇게 보면 이 성전 건축은 장장 7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됩니다. 7년에 걸쳐서. 이 솔로몬이 이제 4년에, 솔로몬 왕 4년에 짓기 시작해서 솔로몬 왕 10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산수적으로는 6년인데 달력을 놓고 보면 7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만 매달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했겠죠. 단,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제1 과제로 삼았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의 성수를 못하게 된 것 그 자체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도 전염병은 계속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지만 코로나19가
올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있다. 우리는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최소한 이 중세시대 때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때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교회사 쪽으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최소한 저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교회가 쉬었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아무튼 이 현대에 와서 이후로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건 좀 처음 있는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이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 중에 예배의 중요성보다도 이 전염에 대한 이 공포로 말미암아 그런 전염병이 돌 때마다 예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을 예배를 불참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물론 실제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지만은, 그런데 이 대형 교회들이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예배에 나오자는 이 목사님들의 말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은 교회에 모이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죠.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이처럼 교회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가 전염의 온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기꺼이 이 일에 협력을 했고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대한 협력을,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다 아직까지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협력을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면에, 한쪽에서는 그런 정부 시책에 우리가 최대 협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되죠.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한편의 정부 시책과 또 한편의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이것이 양자가 잘 어우러지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두고 보아야 할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매년마다 유행성 전염병들은 매년마다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 그렇죠? 예를 들어 독감, 이런 것들은 원래 늘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에 안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이전처럼,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내가 걸리면 남을 위해서 불출석하는 거, 그럼 당연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걸렸는데, 나 기침하고 있는데, 나 폐렴 걸렸는데,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집에서 있어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뭐냐면 나는 건강한데 옮을까봐 불출석하기로 마음먹는 것, 이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하고 우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만 어떤 마음에 또 들어왔냐면 바로 나는 건강한데 옮을까봐, 그래서 불출석하기로 마음먹게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우선순위 또는 어떤 내 정체성,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솔로몬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그 책무들 가운데 첫선으로 꼽은 이 성전 건축.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통치를 실현하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이 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는 지혜, 그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첫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 그 자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곁에 모셔 서는 일 그 자체가 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정작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모셔 서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이런 어떤 정도의 문제죠.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충분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이하를 보시면, 제가 읽진 않았어요. 오늘 보면 읽진 않았는데 13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일한 일꾼들 숫자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 베는 일을 하는 사람만 3만 명. 그것을 가져오는 일에만 7만 명. 운송하는 일. 그 다음에 돌을 뜨는 일, 성전 벽 돌을 뜨는 일, 각을 뜨는 일에만 8만 명.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독하는 이만 3,300명. 합치면 여러분 18만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만 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이 무려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러니까 동일 기간에 동원된 인원이 18만 명, 20만 명인데, 그럼 이들이 7년 동안 변함없이 동원되었다고 보긴 힘들죠. 분명히 이제 번갈아서 교체했을 거란 말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7년 동안이니까 최소한 여러분 100만 명은 이 일에 동원되지 않았을까. 물론 같은 기간에는 20만 명 정도였겠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없듯이, 모든 남자 다 군대 갔다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소 100만 명은 한 번쯤 거기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갔다 오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국가의 역량을 다 쏟아부었다. 완전 여기 다 쏟아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쉬지 않고 항상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왕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자체도 지혜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내 인생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셔서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처음 예수 만나는데,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고, 내 남은 삶은, 지나간 삶은 내가 다 정리하고, 남은 삶은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말 참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내가 이 성경, 이 두꺼운 책,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계속 읽고, 매일같이 읽고,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 다 안 빠지고 다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3년 지나면 대부분 다 힘이 빠지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힘이 빠지시고, 이제 적당히 자기 나름의 적당한 선을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하세요. 내 평생의 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내가 만족하기까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작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이자 동시에 이 신앙인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성령 충만하심을 입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전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